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족하실 만한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과 심지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괜찮으신가요? 별일 없으신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이 뭐 비난,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시선과 수준과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근데 그 기준에 비해서 유독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낮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도 넉넉히 보진 않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혹독하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넌 그것도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비난과 심지어 정죄까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침없이 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나 실수할 때나 밤에 잘 때나 혹은 뭐 문득문득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그걸 놓치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칭찬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칭찬이나 좋은 좋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계속 이런 낮은 자존감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사실 듣는 적도 있거든요. 근데 비난을 듣는 적도 사실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당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겠죠. 근데 칭찬해 주는 데도 많아요. 근데 뭐가 더 크게 들리나요? 대부분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를 향한 낮은 평가로 인하여서 칭찬을 몇 번 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꼬투리가 잡혔는지 혹은 어떤 소리가 들었는지가 더 깊이 박히고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 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도전받았어요. 칭찬이나 좋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스스로를 향해 들을 때마다 그걸 적어두라는 거예요. 기억했다가 수첩에 메모해 놓으라. 그리고 수첩에 한두 페이지를 칭찬을 적는 난을 이렇게 비워두고 적어라.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본 지 좀 오래됐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게 영성일기 쓸 때 이렇게 댓글 이렇게 나눠주시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경상도 사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 잘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한 말씀 안 하시면 이번 행사와 이번 사역은 굉장히 잘 된 거구나. 수고했다 이런 정도 되면 진짜 천지개벽이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영성일기나 이럴 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게 제가 영성일기를 전체를 전부 다 한번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이렇게 넣은 적이 있거든요. 시간을 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거의 몇천 개가 되니까 이게 몇 날을 걸리더라고요. 그게 영성일기만 이게 카페에 가지고 넣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 안 말씀 안 하시지로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칭찬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고 많았다. 목사님 좀 쉬어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문자나 이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제게 이렇게 오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이럴 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어느 설교가 어땠습니다. 어떻게 일했습니다. 제 삶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년 전에 설교 이런 것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저 소중하게 카피해놓고 모아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이 제게 있어서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말씀 잘 증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첩에다가 혹은 그 여러분 프로그램에도 좋고 여러분 핸드폰이어도 좋고 적어놔라.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열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말할 때마다 점점 더 길어져가는 칭찬 리스트를 들춰봐라.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보통 우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몇 배가 더 오래 간대요. 더 충격도 크고요. 그러니까 아예 칭찬 리스트를 정해놓고 적어라. 쫙 적어놓고
나는 괜찮지. 하나님 나 이렇게 쓰셨지. 그렇게 보면 너무너무 좋다. 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효과도 있고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귀한 게 뭐냐면 서모나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보다가 전 사실 굉장히 많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교회, 나도 그런 사람, 나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과 함께 이미 그렇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부르고 혹은 그렇게 인쳐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계시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너무 황홀할 정도로 기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9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저 말씀 준비하다가 이 보고 진짜 마음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나중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야. 그건 내가 알게 할 거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갈망과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내심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지금 우리가 당장 어렵고 힘든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믿음 없는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데 기룽아,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내가 약속하마,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제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이것 말씀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약속이 제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길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가 어떤 분이 기가 막힌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2016년 7월에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맥트라 랩스가 좀 어렵습니다. 토머스 클레멘트라는 분이 화가이자 조각가인 아내 김원숙 씨에게 문득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4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비를 날리는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내니까. 내가 이 남편이 갑자기 이때 당시에 65세였는데 사업가였고 과학자였는데 아내에게 내가 4살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나비를 이렇게 날리는 그런 조각을 만들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평생 그렇게 얘기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그걸 만든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좀 놀랍기도 하죠. 근데 내심 마음이 쿵 내려앉았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릴 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구나. 이 아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가 이 남편 사정을 아니까 이 남편이 우리가 혼혈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못된 말이긴 하지만 이분이 표현했던 대로 특이라고 이야기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6.25 전후 때 태어난 그런 분이어서 엄청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65세 정도 돼서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되살려서 그렇게 조각품을 만드나 보다. 그래, 뭐 그러니까 내심 그냥 당연히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도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1956년에 한국에서 입양됐는데 친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어느 골목에 세운 뒤에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걔가 진짜 걸어갔대요. 한참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없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자마자 거리 아이들이 와서 모자, 옷, 뭐 신발, 양말 이런 걸 다 뺏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 엄청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너댓 살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더 기가 막힌 건 이분이 이 완성이 거의 될 쯤 되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조각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아내한테 조언을 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데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다 하고 싶어서 물어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거의 완성될 때 대해서 자기가 왜 이걸 만들고 싶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더 기가 막혔대요. 이 아이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 이 아이는 사실 몇 년 전에 메릴랜드에서 양 아버지에게 얻어맞아 숨진 현수라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고 하니까 2010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이 현수라는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지적장애 있는 아이가 미국에 2013년 10월에 입양이 됐는데 이듬해 2월에 양 아버지였던 브라이언 오켈러헨이라는 그런 남자의 폭행으로 미국에 간 지 4개월 만에 숨졌어요. 진짜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이 오켈러헨이라는 사람은 1급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근데 이 클레멘트라는 이 남자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처럼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4살 어간즈, 자기는 4살 어간즈 버려지기도 했고 이분 자기 나이를 모르세요. 그리고 좀 커서 자기는 오긴 했지만 입양 와서 그게 어떤 고생인 줄 알고 양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아서 그렇게 보니까 자기는 그걸 보는데 자기가 온몸으로 얻어맞는 것처럼 아팠대요. 이분이 사업가가 난 온몸으로 얻어맞는 것처럼 너무 아팠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조각품으로. 그래서 인터뷰한 기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흉터짜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머니를 잃고 구걸하며 지낼 때 아이들이 달려들더니 악마라고 특이 혼혈이니까 놀리면서 악마라고 몸에다 불을 질러버렸대요. 혼혈이라고 넌 죽어야 된다고. 아무 근거 없죠. 혼혈인데 너는 악마라고. 아마도 이분의 친아버지는 미국 병사였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 튀기를 아주 경멸했대요. 그래서 튀기다 악마야 그러면서 죽어야 돼 그러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펴버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지나가는 어른이 얼른 그걸 꺼줘서 이렇게 살긴 했지만 이제 파란 쪽에 이제 이게 막 화상이 막 다 있는 거죠. 직후에 눈 감으면 여전히 그 6.25 직후에 이분 이제 한국말 거의 잊어버려서 못하는데 눈만 감으면 한국 하면 화약 냄새랑 폭탄 터지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6.25를 겪었으니까 그 온몸으로 자기가 이제 그 느끼죠. 근데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렇게 너 이제부터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너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엄마가 와락 안아주고 뽀뽀해 준 다음에 너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렇게 그게 마지막으로 거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맞기도 많이 맞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리교 선교사님 만나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로 우리나라 거의 1기 1956년에 거의 처음으로 해외로 입양된 그런 케이스로 외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가게 되니까 자기의 나이가 1952년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그 고아원에 들어간 날짜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한 4살, 5살 정도인데 태어난 날짜는 모르고
이 고아원에 들어간 날짜가 자기 생일이 되었고, 그래서 입양이 준비돼서 가는데 24시간 가량 날아가서 내리자마자 어떤 외국 사람이 오더니 너구나 그러면서 새아버지가 웃으면서 장난감 찝차 있잖아요. 찝차를 주더래요. 생전 처음으로 그 찝차를 받아봤대요.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식사가 오니까 자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조금 덜어가지고 옆에 넘기니까 막 웃기도 하고 다 자기 건데 바나나 이렇게 주니까 바나나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껍질째로 그냥 먹기도 하고 그 전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는데 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서도 거의 뭐 바보 소리 듣는 거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외모는 이제 혼혈이어서 약간 외국 사람 같이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외국 사람 같이 백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뭐 갔는데 한국말만 하죠. 뭐 영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컨닝도 했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컨닝을 해서 옆에 거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아는 문제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크리스토퍼라는 친구의 답안지를 그대로 베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채점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리스토퍼 A 플러스 잘했다. 다음은 크리스토퍼 A 플러스? 크리스토퍼가 둘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베낄 때 이름도 베낀 거예요. 이름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크리스토퍼라고 쓰니까 걔도 그냥 크리스토퍼라고 이름 쓰는데 자기가 쓰니까 시험지 답안이 똑같이 두 개가 된 거예요. 크리스토퍼 A 플러스 이 정도로 그랬대요. 5학년 때 진급하지 못해서 유급했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뜬금없이 토미야, 토마스를 톰이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데 토미야, 넌 보통 똑똑한 게 아니구나. 그게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대요. 5학년 때 유급했는데 6학년 못 올라갔는데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참 똑똑한 아이야. 그렇게 칭찬해 주셨대요. 근데 자기 생각해봤는데 뭘 잘했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 뭐 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너 참 똑똑한 아이야. 그런 얘기. 선생님이 부모님에게도 아드님이 정말 똑똑하다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양 부모님이 오셔서 그럴 리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럴 리가요. 부모님들이 당시에는 이 분의 남동생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서 이 남동생 의대 보내려고 하는데 야 너는 공부 잘 못하니까 그냥 우리로 치면 공고 직업고등학교 가서 직업활동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와서 보니까 타이어 갈아 끼우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더래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늦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인디아나 대학교에 하고 거기서 심리학 학사도 하고 인디애나대, 퍼듀대, 인디애나폴리스 캠퍼스에서 뭐 전자공학도 전공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늦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텍이라는 기술 회사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회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48개를 갖고 있는 그래도 괜찮은 의료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CEO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현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 거기에 자기가 기증하기도 하고 자기 조각품을 또 우리나라에 초청받아서 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어요. 다시 돌이키고 싶은지 인생을 그렇게 어머니한테 버려주고 평생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싶은지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클레멘트가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믿어요. 어머니는 그때 나를 길에 버린 게 아니었다고 더 넓은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가는 길로 보내줬다고 말이죠. 앞만 보고 나가라. 뒤돌아오지 말아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 지금까지 믿고 갔는데 내가 지금 60이 넘어서 60년이 더 지난 거죠. 60년이 더 지나서 내가 내 삶에 있던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개입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걸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걸 그냥 원망과 비난과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계로 향하는 길로 당시 우리 엄마가 혼자서 혼혈인 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내준 거구나.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렵죠. 우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힘들고요. 어디서 위로를 찾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이 인색하죠. 그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만큼 칭찬을 합니까? 사랑한다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팍팍한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저는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가 뭐냐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너무 깔끔한 약속 아닙니까? 다시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너무 깔끔하고 명확하게 약속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지켰어.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키고 야, 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했지. 내 말을 지켰지. 순종했지. 그래.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진짜 힘든 날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힘든 날도 경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요. 지금이 주님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더 힘든 날이 없을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날이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럴 때에도 확실하게 있을 수 있다고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때 너 내 말을 인내하면서 지켰지?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큰 감사해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어떤 어린아이 이야기가 강화도에서 어떤 애가 한밤중에 뛰쳐나와서 엉엉 울더래요. 키가 180이 넘고 중학교 2학년인데 180이 넘으니까 얘가 일단 키가 크잖아요. 몸도 되게 좋았대요. 다 큰 거죠. 그거보다 더 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실 저보다 키가 약간 더 큰 거니까 180이 넘으면.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신 거예요. 엄마를 또 그렇게 또 손찌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날은 진짜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말도 안 되게 막 그렇게 하고 폭언을 하고 술을 만땅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애가 뭘 알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몸은 크지만 몸은 어른 같지만 그러니까 엄마 때리지 말라고 애가 아빠를 뒤에서 턱 안았어요. 그랬겠죠. 엄마 아프잖아요. 애를 안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못 움직이니까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입으로 이제 쌍 소리를 막 하는 거죠. 너 이거 안 놓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이놈은 욕을 하면서 막 한 거죠. 내가 이거 놓으면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자기 엄마도 맞고 자기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악이 받칠 때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술김에 잠드셨어요. 1시간 넘어서 몸부림치다가. 근데 그쯤 되니까 이 중학교짜리 애가 뭘 알아요. 걔가 뭘 사리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빠가 내 품에서 잠들었다는 게 이게 아빠가 진짜 이게 깨면 아빠가 했던 그 말을 다 나한테 실제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애가 진짜 드는 거죠. 진짜 무서웠나 봐요. 도망쳤대요. 집을 나왔대요. 막 도망가서 어때요? 애가 완전 공황 상태가 온 거죠. 이제 무서우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아빠가 깨면 어떡하냐. 엄마는 막 울면서 애가 걱정되고 그런데 애가 너무 감사하게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도망간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이 전도사님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좀 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제가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걔한테 전도사님이 얘가 좀 진정되고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 아버지 용서해야죠. 아버지 아직 하나님 안 만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간증을 듣는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게도 얘기 안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똑같은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 똑같은 간증이 있다는 게 뭔가 이게 뭐 믿을 것도 없이 똑같은 간증은 뭐야? 그리고 이제 알아차린 거죠. 똑같은 간증이라는 게.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이고, 그래서 부모님끼리 사이 안 좋고,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자기도 나오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자기가 교회로 도망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알아차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기도 그때 집 나왔을 때 교회로 도망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오늘 나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나 진짜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지켜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어렸을 때, 나 중학교 이럴 때 나는 무섭고 어려워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그때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힘든데, 우리가 지금 힘든데도 잘 살고 있다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상태가 나았을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랐던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내일에, 그대로 우리 일주일 후에, 그대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놀라운 증거와 약속이 뭐냐면요, 속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속히 오실 거. 속히 오실 거.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속히 가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가운데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써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목사들은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행복합니다. 항상 24시간 행복합니다. 일단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제 삶에 저 혼자만 있을 때 저 혼자서만 하나 어떡합니까? 호호호 계속 웃을 때가 있거든요. 난감합니다, 주님. 이거 좀 뭐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혼자서 막 그렇게 난리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쉽게 툭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거 딱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딱 오시면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이거 그럼 상황 종료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참 너무, 주님 딱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내일. 내일도 아니고 그냥 지금 오세요. 뭐 30분도 필요 없고 지금 오세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오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힘들 때. 근데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갖게 되는 이름이 있겠더라고요. 이름이.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 갈 거야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하나님의 어떠한 걸 주는데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몸에 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오겠다. 내가 그 몸에 그 사람에게 써두겠다. 저는 이게 말씀을 읽다가 몸에다가 쓰시는 그 글씨는 고난의 흔적이겠더라고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고난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뭔고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인데 바울이 자랑한 예수의 흔적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막 위험의 종류를 막 쫙 얘기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표시해 두신대요. 제가 저희 딸이 처음으로 단기선교 간다고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랑스럽고 어린데 선교 간다고 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재정은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기도했어요. 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저희가 아빠로서 염려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명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명함을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 명함에다가 우리나라로 전화 걸 수 있는 방법을 영어인데 적어가지고 모든 주머니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 여행 가방에다가 모든 데다가 다 하나씩. 혹시나 모르니까 애가 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도사님이랑 담당 인솔자가 잘 챙깁니다. 저도 가면 제 목숨보다 더 챙겨요. 가는 사람을.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단기 선교 가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와 목사님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아요. 여행을 가야 좋죠. 그리고 따라가야 좋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목사 이렇게 스피리추얼 리더로 따라가면 거의 뭐 갔다 와서 막 앓습니다. 막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속도 모르고 막 얘기해요. 그 여행사 하시는 분들한테 여행 다니는 거 좋냐고 물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그거 일로 다니면 하나도 안 좋아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전도사님이나 그 사역자가 우리 애 잘 챙길 거거든요. 그건 그거고 저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애가 뭐 화장실도 갔는데 없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주머니마다 막 주머니 다 넣었어요. 옷마다 다 하나씩 제 명함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제 이름이 쓰여 있는, 영어로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명함을 다 넣어놨어요. 주님이 이름을 써주셨다는 얘기를 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보니까 이 애는 내 애예요. 이 애는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이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 뭐 그럴 리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 자녀를 딸을 발견하고 거기 있는 번호로 제게 전화했다면 날라가겠죠. 당연히 날라가겠죠.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죠. 제가 아빠니까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내 자녀예요. 라는 표시거든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두신대요. 이거 얘는 내 거예요. 얘는 내게 속한 사람이에요. 얘는 내가 책임질 거예요. 얘는 내가 보호하는 애예요. 얘는
얘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이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쓰신 흔적들이 뭐냐라고 제가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느낀 게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쓰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새겨진 이름이라면 바울처럼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있다면,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쓰신 그 글씨도, 그것도 주님께서 새 이름과 새 말씀도 분명히 쓰시겠지만 주님께서 제 까닭 알아보실 거예요. 이게 당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생겨있는 아픔들을, 우리가 피딱지처럼 생겨있는 그런 것들, 난 고통이고 아프고, 하나님 우리 자녀만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 내가 건강을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하나님 내 모든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게 믿음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는 표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 이름을 거기다 써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히 갈 거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 설교문을 봤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검색한 게 아니고, 제가 뭔가 찾을 일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간증안을 받다가 제가 먹먹했어요.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문을 얻는데 그 중에 간증문, 본인이 본 간증 하나가 있겠더라고요. 이분이 1985년 감리교 신학교 입학 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친구같이 지내온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을 알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암으로 고통받다가 이 설교를 했을 당시에부터 그 지난해, 그 전해에 혈소판이 낮아 2주 동안 받지 못했던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 늘 행복하게 꾸김살 없이 열심히 살아오셨기에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은 교우들과 지인들의 가슴에 슬픔과 안타까움, 아쉬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지 사모님은 목사님께 돌아가시기 전 2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죽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남겨진 교인들과 행복하게 지낼 것. 또 다른 하나는 한 달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사모님을 위해 매일 밤 10시에 간절히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대요. 아파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놓고 한 달 동안 이제 머리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한 지 정확히 한 달 후인 9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사모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이민교회 목사의 아내로, 피아노 강사로, 상점의 캐셔로, 그러니까 계산하는 사람, 캐셔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복하게 교우들을 섬기며 삶과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살아오셨던 그분이었기에 장례식 내내 가슴 깊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시더라고요. 전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또 다른 하나를 찾았네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사모님처럼, 전 이 사모님을 전혀 모르지만 그게 피아노 강사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셨겠습니까? 알바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업을 3개, 4개 가지면서, 주일에는 사모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고와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흔적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실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주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시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어려움이 혹여나 있다면 자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 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왔다면 잘 오셨어요. 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 고난의 다른 이름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흔적.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 더 힘들어요. 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이름이라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좌